오늘 설교 제목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걸림돌은 보통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죠. 인생의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 이걸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디딤돌은 그 반대의 의미인데요. 어떤 일을 이룰 때 도움이 되는 요소, 그걸 디딤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삶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림돌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기회로 삼자, 그런 의미에서 걸림돌을 디딤돌로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좋은 사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상황 속에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원망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만 제외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죽고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여자, 자녀들을 키우고 또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여성을 과부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객과 가부와 고아가 가장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제할 때 이 과부들을 도운 겁니다. 과부들을 도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 구제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모두 유대인은 맞습니다. 근데 왜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이제 이 당시에 헬라 사회였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헬라어를 사용하며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고 이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이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왜 자꾸만 헬라파 과부에게만 이 구제가 제외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은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좋은 시점에 이 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교회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만약 이 원망이 계속 이어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원망이 계속 이어졌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이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분열이 일어났겠죠.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고 서로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되나, 내가 어느 사람하고 친해야 되나,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면서 점점점 이 분열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어느덧 사라진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맛을 잃은 교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작은 문제 하나 터지면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신앙의 공동체는 사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이 대안을 내놓게 되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대안인가 하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직시하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일단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이 일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자는 점점 많아지고 그 가운데 돌봐야 할 사람도 많아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일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느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말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넘쳐나는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직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대안이 도출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구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여 세우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7명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하자라는 대안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교회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이 구제를 감당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자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사역은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나?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간단하고 손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삶의 문제가 그렇지만 교회 일도 그렇게 손쉽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편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회심하는 사람들을 양육해야 하고 구제를 감당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은 너무 아마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데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돌아오는 것이 감사와 어떤 일의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예전에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그 사역을 내려놓았다면, 어려운 일이니까 난 안 할래라고 외면을 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올바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걸림돌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7사람 택하여 세우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또 이런 구제의 일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그 맡겨진 일들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7사람을 택했는데 이 사람들의 성향이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나에게 못하는 사람을 가르고,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덕을 보게 해주고 자기와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한다면 이 7사람은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사람을 세운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맡겨진 그 일을 공정하고 올바르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할 사람은요, 특정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구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렇구나라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그 일을 수행하려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견뎌낼 수 있고 또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또 그런 사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이 걸림돌과 같은 문제를 이제 대안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경험이 쌓이고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지 라는 이런 경험이 쌓여가면서 성장을 해 나가잖아요. 바로 그런 디딤돌로 삼는 이제 그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왜 이렇게 내 삶에는 문제가 많을까?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늘 문제가 많을까? 좀 문제가 없는 곳에서 좀 문제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사회 불가능합니다. 죄로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거듭난 성도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욕심도 있고요, 이기적이기도 하고요, 자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아직 우리가 완전한 성화, 구원의 완성인 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다투고 갈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늘 있는 것이지. 문제가 났구나. 이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디딤돌로 삼아야 될까?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내가 디딤돌로 삼아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좀 다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루는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공동체 가운데 있는 문제를 다루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는 항상 공동체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이 개인적인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삶은 근본적으로 우리 각자가 마주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뭐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평생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해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이루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거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졌으니까 더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단편적으로 보는 거겠죠. 경제적인 면에서는 풍요로워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실을 지옥에 비유하는 것은 어감상 되게 부정적이긴 하지만 저는 현실을 지옥에 비유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한 사람이 퇴직을 했고 직장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직장 이렇게 후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직장이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다. 그러니 그 전쟁터 가운데 너가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밖으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싸워라, 이 얘기를 하는 그 대목이거든요. 어디든 낙원은 없다는 겁니다. 직장이 전쟁터와 같다고 해서 밖에 나가면 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간 사람은 여긴 지옥이다, 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만 삶의 고달픔을 느끼겠습니까? 직장 생활은 너무 고달파.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이제 내가 좀 괜찮아지겠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만 삶의 고달픔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쉼 없이 끊임없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그런 산모들도 요즘에는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울면 아기를 돌봐야 되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아이는 자고 일어나면 막 충전이 돼가지고 막 노는데 부모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산모가 너무 고달파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이제 사회적인 용어가 되었어요. 10대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이 살아가는 삶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때가 잘 편하고 좋은 시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은 어떻습니까? 온실 바깥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온실 안에 사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그 현실 자체가 되게 버거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소외당하지 않게 사람들과 함께 속에서 내가 어떻게 외롭지 않게 이렇게 막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내가
이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될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의 삶은 바로 해결해야 될 과제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그 문제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각자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큐브가 있습니다. 큐브 아십니까?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보셨을 거예요. 저 육면체의 면을 돌려서 색깔을 맞추는 겁니다. 흰색 면, 노란색 면, 파란색 면, 녹색 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색을 맞추는 놀이예요. 어떻게 하면 한 면 한 면을 같은 색으로 맞출 수 있는지 방법과 원리를 터득하지 않으면 저 못 맞춥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맞출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 맞추는 분도 계시죠. 저도 맞출 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들도 풀기 어렵다고 모른 척 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저건 어려운 문제니까 지금 당장 내가 달콤한 것들을 내가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머리 아프고 고단하고 힘들다고 이런 현실을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찾지 못해서 헤매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과 10대 우리 어린이들도 이 자리에 있죠. 청소년들도 있고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당사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부모가 대신 풀어주고 나를 누군가가 항상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당사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인생의 원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문제를 그냥 두고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 문제 앞에서 지치고 외면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그 문제 해결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 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걱정이 있고 때론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그 문제를 다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풀어야 될 삶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공동체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서로 대화의 자리에 나아가서 서로 나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그러면서 가장 좋은 타협의 지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는 그래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서로의 입장의 차이를 듣고 내
고집이 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죠.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 봐야 되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지혜와 어떤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자세가 없다면 작은 문제에도 공동체는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처럼 공동체를 풀어나갈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는 도리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잘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걸림돌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쌓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은 삶에 대한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그런 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제가 해결해 나갔어요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나의 이익과 나의 유리함만을 추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작은 문제에도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이야기가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내 편과 네 편이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마치 면역이 약한 사람이 아주 약한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 공동체는 작은 문제에도 걸려서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문제를 상당히 가볍게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라고 손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그렇게 손쉽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그게 어렵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공동체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대화를 할 때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순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대화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무엇이 가장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를 찾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 해결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씩 그 상황을 이겨내며 견뎌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들 가운데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지금 나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 참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무 낙심이 돼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걸림돌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외면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 나갑니다.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경적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 나가고 잘 참아내고 견디고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